오늘도 창세기 4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창세기 37장 이후에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아들 중에 유명한 요셉과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2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었고, 또 유다는 12명의 아들 중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변화된 사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야기하기에는 내용도 많고 또 많은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유다의 변화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 또 요셉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게 될 때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욕심과 고집입니다. 이 욕심이 이 영의 눈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결국 이 외삼촌의 집에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지만 결국 이 외삼촌 라반도 갈라서게 됩니다. 누구도 야곱의 고집을 꺾을 수 없고 이 야곱의 욕심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야곱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야곱의 제일 아끼는 것부터 하나씩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제일 아끼는 아들 요셉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바람에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오는 바람에 야곱이 평생 모아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흉년이 온 지 2년 만에 이 모아놓은 돈과 양과 염소를 양식과 바꾸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애굽에 양식을 타러 갔을 때 정탐꾼으로 몰려서 시몬이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식을 타러 가야 하는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본 것입니다. 라헬도 죽었고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이제 마지막 남은 베냐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면서 이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있던 것을 마지막으로 탁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야곱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까지는 성경에 이 야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43장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격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는 그냥 내 손에 있는 것만 누리지만 내가 손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시몬도 돌아오고 베냐민도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요셉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내 욕심을 포기하고 잃게 되면 잃으리라 하고 내려놓았더니 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야곱은 기절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기절을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리둥절하더니라는 말이요, 마비되다, 감각이 없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기절을 했다, 깨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것입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 족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족하다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사실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지금 다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충분하다, 더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나중에 야곱이 진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더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6장에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야곱은 70명의 자녀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건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생의 최고의 절정에 닿을 수 있는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룬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으니 지금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자기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준비하신 것들을 지금 야곱이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처음부터 욕심을 내려놓았더라면 야곱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깨닫는데 1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진짜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느냐? 아닙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돌 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야곱의 소유가 될 양떼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들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또 형을 만날 때 두려워할까봐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반을 막아주시고 세겜에서도 가나안 사람들을 두렵게 함으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늘 도움이 되어주시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따라다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자기 욕심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항상 부족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의 이런 인생의 모습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과는 다르게 자기 고집,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험악한 인생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의 아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험악한 인생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을 책임지고 다 가지고 다 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넉넉한 인생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보시면서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 있고 또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의 성도를 위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영, 이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 있는 기업, 이 복의 이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성도를 위해 늘 이 기도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루하루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내 욕심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오늘 내가 계획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